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아멘. 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이 본 환상, 꿈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요한이 본 꿈을 요한이 문장으로 풀어 쓴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여 너희는 지금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비록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이다. 악은 결국 멸망당한다 라는 것을 꿈, 상징, 환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꿈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꿈꿀 때 그 꿈이 과거형으로 꿔져요? 아니면 현재형으로 꿔져요? 현재형이죠. 그래서 항상 요한이 그 꿈의 내용,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보니라고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는 이미 완성된 내용이고 또 어느 누구에게는 아직 미완성된 내용입니다. 복음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이미 주어져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들에게는 이미 완료된 그죠? 이미 완성된 그런 구원이고 하지만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온전한 악이 다 소멸되진 않았죠?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된 그죠? 그리고 아예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에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조차도 부여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읽으라고 전해진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에게. 그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진 것이고 오늘날 저 여러분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또 완료와 미완료라는 또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그런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긴장의 틈에 사단은 십자가로 이미 패퇴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 믿는 이들을 현혹하려고 지금 이렇게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무저빙에 갇힌 사탄이 잠깐 누린 것으로 묘사됩니다.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의 환상에서 용으로 표현된 옛뱀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리고 이 세상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전부를 이 세상에 두라고 그렇게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소유에 두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 그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 중에서 아주 간혹 이 세상을 넘어선 실제를 보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있죠. 이 세상을 넘어선 실제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탄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미혹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을 제시합니다. 그죠? 불교는 자기 스스로 해탈을 이루고 자기 스스로 열반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논리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사탄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미혹합니다. 역시나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또 사단한 옛뱀 용으로 그런 표현된 그런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지금 우리는 일곱 나라 팔지각이 끝났고요. 그리고 15장 5절부터 이제 일곱 대접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그래서 막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양이 좀 많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존재인지를 간단한 드라마로 추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교회는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자로, 그죠?
교회가 나오고요. 그 교회를 헤아려는 사탄, 옛뱀이 뭘로 표현되어 있죠? 용으로. 만화 같아요. 환상이니까, 꿈이니까 아주 상징적입니다. 여자, 용, 그리고 그 두 짐승.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죠? 자,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관련된 환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바다에서,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고 했죠.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 세상에 등장했던, 또 현재도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등장할, 미래에도 등장할 어떤 권력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여러 제국의 이 환상을 지금 차용한 것이라 말씀드렸고, 왜 이것이 어떠한 국가적인 권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냐 하면, 집단적으로 소수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숭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적인 권력 안에는 그 사단적인 국가 권력이 문화도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예술도 미혹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그런 사회, 문화, 예술의 권력이 다 망라된 국가 권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짐승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성 모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그죠? 지금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 또 무슨 축제, 뭐 여러 가지 예술, 사회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차 있죠. 자, 계시록 13장 5절 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권력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신성 모독합니다. 자, 신성 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자신이 앉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있어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차용한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었던 리아조프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에 대통령의 모습으로 큰 황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황금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했어. 그러니까 정확히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그죠? 근데 이것은 뭐 투르크메니스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에도, 그죠? 북한에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뒷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자, 사탄, 용과 관련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이어서 오늘은 땅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옵니다. 환상이죠. 요한이 한 환상을 보는데 땅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오는 거야. 자, 짐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단순히 강아지, 고양이, 사자처럼 그냥 동물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원어의 단어는 동물을 의미하는 짐승인데 지금 은유로 사람을 해치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멍멍 짖는 개와 같은 그 동물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람을 해치는 사람과 같은 존재를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린 양같이 뿔이 몇 개다? 둘이다. 뿔이 2개 달렸는데 구태여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근데 마치 어린 양 같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뿔이 2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모방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 옛뱀,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오면서 말은 사탄의 말을 하는, 그죠?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을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신전에서 일했던 신관인 것이고, 시대마다 그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과 연계시키지 않고 다른 존재를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케 하는 이들 다 이런 존재죠. 영매, 그죠?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있는 영매들 다 이런 존재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그런 일을 담당했던 그 신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이것은 어떤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처음 짐승, 그죠? 국가 권력으로 말할 수 있는, 로마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고만장하게 그 로마 황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추앙하게 했던, 숭배하게 했던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일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목사들도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도 집회하면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성경처럼 그때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전라도 분이신데 자기 친구 중에 어릴 적부터 소꿉장난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통일교 목사가 된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통일교 목사니까 이분은 감리교 권사님이시고 무시하죠. 야, 무슨 너 사이비 목사가 됐냐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또 선교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든 그 나라에서 집회하면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하진 않죠.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전도관 박대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거짓 이적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제이미스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계시록 13장의 내용, 용,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존재죠. 근데 이 세 존재가 모두 서로 연관된 존재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용,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 사탄이 기독교의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삼위일체가 무엇이기에 이 사탄의 존재가, 사탄도 이렇게 삼위일체를 모방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노골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없다고 지금 예전부터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다 이단으로 정제되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삼위일체 성경이 없잖아, 삼위일체는 없다고 그 삼위일체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현대판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죠.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정말 신비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잠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여러 종교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단순하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시에 아주 박식했던, 참 똑똑했던 그런 분들이
연구하고 회의하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가운데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론이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사오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계속사역의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것을 쭉 열거하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세 분이십니까? 우선은 하나님은 한 부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분이신데 또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신비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복수이십니다. 참 신비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창조기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말씀 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몇 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복수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단수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자, 내가 사람 만들고가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좀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죠? 또 복수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의미가 복수 세 위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7절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하는 행위를 보시고 안 되겠다.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이러한 내적인 대화를 우리로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시죠.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콜링을 받죠. 그럴 때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 물리적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독백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셨다면 그 스스로를 우리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이사야가 듣는 겁니다. 그 들을 때도 이사야도 복수로 들었습니다. 보시죠 한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나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서 모두 나온다면 복수란 소리죠. 그죠? 만약에 하나라면 동시에 모든 어떤 상황에서 동시에 다 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근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그 세 위격이 모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자, 근데 이 세례는 단순히 인간에게 세례받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가 인간의 죄를 전가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성자 예수님 나오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제는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뭐 어떠한 형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성부 하나님의 뭐가 들립니까? 목소리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목소리가 왜 성부 하나님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축도할 때도 삼위일체로 축도하는 거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축도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 여러분은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려고 하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도 대답하시죠. 저도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 하나님 믿어. 그치, 우리 신을 믿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을 여러분이 그런 대화를 하신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걸까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저 인간이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은, 인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신이지? 그 인간 예수님께서 인간을 넘어선 신적인 신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1장 1절에 드러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물었죠? 빌립이 그랬나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나보고 보여달라고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8절 이하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 이후에 자,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치가로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인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살리시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마저도 그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22절 말씀 보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이 세상에 미혹하는 신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게 초대 교회의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분명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은 또 어떤 겁니까? 자, 성령께서도 신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이단은 성령을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령을 어떠한 에너지로만 그렇게 인식하는 일이 있는데 이단적인 생각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세례 베풀 때 성령 하나님도 언급을 하는 것이고 축도할 때 함께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도 언급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성령을 언급하는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 자, 사도행전 5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너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성령의 신성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합동신대원의 이승구 박사님께서 잘 정리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모호하게 되었다는 거야. 삼위일체가 뭐야? 헷갈리죠. 신비로운 건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님으로만 우리가 좀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 아버지는 믿어, 근데 예수님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과는 유대교나 이슬람적인 그 신관과 비슷하다는 거죠. 성자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하나님, 어떠한 계층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파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부께서 성육신하신 분이 신약의 성자시고, 그래서 성부가 성자고 또 성자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이거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인데 하나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양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로 들기에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는 얘네들이 아빠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죠. 근데 교회 공방에서 흙을 빚을 때는 교회 가죠. 이런 것처럼 어떤 아빠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또 회사원이고 또 뭐 조기축구회에서는 뭐 볼을 차는 선수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야. 한 사람인데 형태가 각각 다르잖아.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죠? 물은 H2O, 원소기호가 H2O잖아요. 근데 물이 봐봐, 액체일 때는 물이지. 그런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계속 지펴가지고 증발되면 기체죠. 근데 또 0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얼음이 되면 고체죠. 봐봐, H2O 존재는 하나인데 물이라는 형태, 기체라는 형태, 또 고체라는 형태처럼 삼위일체도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본질 다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각각 고유한 위격으로, 그래서 위격입니다. 고유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종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거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냥 에너지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지금 드린 말씀처럼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집과 회사와 조기 축구 다 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물과 관련해서 고체, 기체, 액체 다 본질은 같지만 형태는 다르잖아 라고 이 부분을 예로 들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왜 오류가 있냐 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성부이기도 하면서 성자고 성자이기도 하면서 성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이기도 하면서 성자고 성자이기도 하면서 성령이라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자기가 또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그죠? 또 자기가 또 갑자기 비둘기처럼 성령이 되셔가지고 그 위에 날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부분만 비춰보더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삼위일체 세 위격의 하나님은 서로 막 메칸도브이 무슨 뭐 요즘에 아이들 막 서로 그 합체되는 로봇 장난감이 뭐예요? 여러 가지 로봇들이 막 산단 결합하고 막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 또 서로 종속관계도 아니라는 거. 세 위격은 서로 동등하다는 거. 이것을 지금 합동신대원의 이승구 박사님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설명이에요. 굉장히 너무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의식하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또 성자 예수님께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죠? 성자 예수님도 구속사역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면서, 그죠? 여러분에게 말 못한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이 사탄적인 이런 세력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죠? 아주 강압적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포커스가 있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속관계에 포커스를 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빌립보서 창단은. 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더 죽이게 하더라. 네.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큰 이적을 행한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이적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면서 구약에 누가 연상이 되시죠? 엘리야,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을 지금 모방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묘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종교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술사들도 마찬가지고, 고대 종교의 사제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방법도 전래돼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와하게 하는 그런 마술적인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 마술이 있죠?
예전에 신전에서도 많이 행해졌다는 거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타주의 몰몬교 본부에 보면은 저기 그 앞에 강대상, 큰 강대상에 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면 크게 울린다는 거죠. 뭔가 같은가 이교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장치와 기술들을, 그런 사술들을 동원했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황제의 신전에서 그 로마 제국의 사제들도 마술을 활용했고, 또 복화술도 활용했대요. 복화술이 뭔지 알죠? 복화술. 입은 가만히 있는데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입은 가만히 있고, 근데 살짝 발음이 나올 수 있게 입을 약간 벌리고요. 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딱 다물면서 혀로만 이야기해서 모든 대화가 가능한 거. 이게 바로 복화술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기를 주어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놀래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신전에 이렇게 왔는데 신관이 있고요. 신관은 말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그 거대한 동상이 막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신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화술로. 우리나라 복화술은 그냥 동화처럼, 동화에서 나오죠? 막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손에 끼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복화술은 눈에 띄죠?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복화술에 진짜 아주 능통한 사람은 전혀 눈이 띄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떠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일본 식당은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바처럼 그 바 앞에 와가지고 오므라이스 시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오므라이스 이렇게 제공하고, 그리고 이분이 복화술의 전문가고, 그러면서 손님이 그 오므라이스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마. 너가 먹으면 나 마음 아플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근데 이걸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예능이죠. 몰래카메라 찍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이 복화술 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오므라이스가 말을 해요. 네?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복화술.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우스개지만 이 사단적인 기술 중에 하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여기 있죠? 자, 어디에?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당시의 신전의 사제들이 복화술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자, 지금은 하나의 그냥 인형극, 또 이렇게 코믹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복화술이지만, 예전에는 이교의 신전에서 행해졌던 요술이었다는 거. 그래서 당시 무지한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기술이라는 거. 자, 우리 16절 말씀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예전에 뭐 다미선교회 하여튼간 종말론, 이렇게 종말론과 관련해서 많이 들었던 표 666 그런 단어가 나오죠. 본문의 표는 카라그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의미가 강합니다. 긁힌 자국, 찍힌 자국. 그죠? 신약 성경에 8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7번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카라그마. 그런데 하나같이 짐승이 주는 표와 관련해서 카라그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또 다른 또 어떤 자국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도들도 뭐를 받아요?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도 짐승이 사람들에게 주는 표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인. 그죠? 거기에서는 인이 아니라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러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도 표와 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똑같은 자국인데 계시록 7장 3절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인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에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면서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취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죠.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강함을 확실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전에 노비들이 이마에 그죠? 노비들을 이마에 인두로 찢었죠. 그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노비 그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나요? 소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 지금은 귀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걸로 대신하나요? 예전에는 소 가죽에다 이렇게 찢었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확실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는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표현했고,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탄의 하수인들 사람들을 미혹해서 너희는 내 소유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업 문서에 황제의 이름과 또 날짜가 있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고, 당시의 로마의 동전에 황제의 이름이나 형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인이든 표든 한번 받으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의 의미라는 거, 또 이러한 표나 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너가 좀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동전에도 그죠? 사람의 형상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그래서 불완전한 수인 6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작은 자, 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의, 종들. 몇 명이, 그러니까 몇 부류예요? 6부류. 그죠? 일부러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7, 완전수가 아니라 완전수에서 하나 부족한 6, 불완전한 수인 인간의 수. 근데 그냥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 여러분이 수식을 한번 적으세요. 죄된 사람의 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불완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 근데 죄로 말미암아 부족하게 돼서 6으로 지금 보이는 거지. 자, 일부러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결핍된 인간의 불완전함을 6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 부류의 수도 6부류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자, 17절 말씀 보면은 약간 좀 어떤 의미인지 애매하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자, 그 표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가 뭐냐면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낸 거, 아니면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낸 수로 표가 찍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8절이 뭐라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짐승을 의미하는 이름이나 그 이름을 또 표로 암호한 것을 지혜가 있어야지 살펴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수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 뭘까? 이 666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계속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궁하는 것은 알파벳 자체에 숫자값이 있고요. 그 숫자값으로 그 의미를 찾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의 수로 어떤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666이라는 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로마의 박해자는 네로가 아니죠. 네로 이미 죽었습니다. 도미티안인데, 근데 도미티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하지만 그죠? 이전에 도미티안 이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로 대표하면서 이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로마인의 시저가 케사르죠, 황제입니다. 로마인의 시저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또 666이라는 숫자값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대입하다 보면 네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넌센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로를 히브리어 알파벳에 네로로 대표해서 지금 당시의 요한계시록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도미티안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정도로만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666,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근데 적그리스도는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 이미 있었고요. 그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규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려는 시도는 오류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가톨릭의 입장에서 선 개신교도들은 이 666이 의미하는 이들이 교황 베네딕트 9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바오로 5세를 또 어떻게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666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또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를 또 이렇게 또 대적하는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또 666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 존 칼빈이라고도 또 서로 또 이렇게 666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장난친 거죠. 이름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666이 한 개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히틀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넌센스라는 거죠. 그렇게 개인으로 귀착되는 그런 수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헨스텐버그라는 사람은 666과 관련해서 그렇게 너희 맘대로 게마트리아라는 숫자값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셨을 때
에스라 스룹바벨 시대에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자손의 수가 666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스텐 버거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들어서 자손의 수가 666인 사람이 바로 이 짐승을 의미하는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도니감의 자손의 수가 666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행스텐 버거라는 사람은. 근데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그 에스라 말씀의 그 아도니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를 이야기하면서 금 666달란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주 헌신된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이교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돈은 많지만 타락한 그런 왕인데, 그래서 사악한 죄에 빠지는 세속적인 탐욕주의자들이 곧 666과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를 말하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다 하나의 다 설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설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 666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통칭하는 것 정도로 666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666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죠? 666, 이 표를 가진 사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666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이 매매와 같은 경제 생활이 언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6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통칭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경제생활, 그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어떨까요? 악할까요? 아니면 선할까요? 악하죠.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음에 자족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참 현 왕이긴 하지만 악한 죄를 졌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빼앗았잖아요. 이것을 지적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단이, 그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앞에, 다윗 왕이시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기한테 몇백 마리 양이 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에 있는 그 양 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악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이 참 좋은 왕인 것이 그 말을 듣고 통에 자복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재산 문제 가지고 지금 고향은 보성이거든요. 서울에 와서 생활하시는데 공부하시느라고 자신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런 토지들을 지금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사촌 형님 중에 지금 80이 넘은 분이래요. 이 사람의 재산이 100억대에 갑니다. 100억대인데 이분이 이제 물려받은 논,
이 돈을 당시에 그 보성의 면장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그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놈들을 다 문중 땅으로, 문중의 돈으로, 문갑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해줘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조상에게 받은 이 놈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중의 돈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100억대 소유, 그 사람의 소유로 바꿔가지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막 전화하고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80이 넘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나 이제 80인데 곧 뭐 이제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는 생에 대한 그 결국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정말 지각 없는 짐승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이 그 몇천만 원 되는 땅 뭐 뺏어서 뭐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억대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다른 친척의 이 땅을 빼앗는 것 같은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경제활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기꺼이 하지 않겠죠. 그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소재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용, 여자, 짐승. 그런데 내용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미래의 어느 종말의 상황으로 국한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매매 못해요? 매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네.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이러한 666으로 대표되는 어떤 표를 주겠네. 요거 받지 못하면 매매 활동을 못하겠네. 이런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여러분과 지금 상관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부분을 지금 환상으로 지금 요한의 눈에 보인 거고, 지금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미래의 어느 종말의 상황으로 국한해서 여기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친 성도는, 그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중에 특별히 계시록에 매매 활동을 하지 못하는,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연상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다 매매 활동 자유롭게 하죠.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지금 요즘에 간혹 나오는 베리칩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몸에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결코 받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짐승이 주는 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경제활동 스스로 여러분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백성들이 하는 매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매 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매매 활동을 못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희년 함께 가는 성경적인 토지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 단체에서 어떤 교수님의 글을 공유한 것을 제가 보게 됐고요. 김회건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아파트 투기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치자. 이런 경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용서에는 나의 아파트 투기로 인해서 집 없는 고통을 견딘 이웃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는 피해자의 신원과 위로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한 자산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절감한다면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죠? 이 투기로 인해서 집을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단순히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죠.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고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건물 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나라죠. 그래서 재산 증식이라는 미명 아래 또 투자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를 합니까?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투기가 뭐고 투자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또 정치인에게 거기 개발된대 라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개발 예정 부동산을 미리 사는 거, 이거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근데 이것이 미리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하면 여기가 좀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그 자금으로 그 아파트를 미리 산다면 이것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이건 투자예요. 네. 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집을 팔고, 그죠? 그리고 그냥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이게 참 미묘하죠. 투기와 투자 이렇게 미묘한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한 집을 가진 국회의원 별로 없죠. 어떤 국회의원은 빌라만 몇십 채. 어떻게 국회의원이 빌라만 몇십 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국회의원 중에서 한 집만 가진 국회의원 별로 없죠. 엄청나게 집이 다 많은 겁니다. 근데 그만큼 서민들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집 못 사.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다 투기로 인한 거죠. 자,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머물면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투기라고 하는 거. 주식의 경우 그냥 어떤 회사의 이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라고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투자고요. 조금만 요거 이렇게 주식 샀다가 다시 되팔면 매매 차익을 많이 얻을 것 같아,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하면 투자와 투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헷갈려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재산 증식의 방법이 아니죠. 투기는 그 사람의 투기만큼 어떤 선량한 사람은 눈물 짓게 되니까. 자,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과 비춰본다면 투기는, 그죠?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주는 표가 없으면 결코 매매하지 못하더라. 그죠? 기독교인은 결코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투기와 관련해서 본다면 기독교인은 결코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는 오늘 본문과 비춰본다면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죄된 세상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매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고리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이 악인들의 재산 증식 방법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여러분들도 한다면 여러분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앞에 가로치고 죄된 사람의 수.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은 이런 표 받지 않죠. 죄된 사람의 수. 근데 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하는 경제활동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죄된 세상에,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이 경제활동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경제활동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경제활동이 혹시 짐승의 표로 매매하는 행위는 아닙니까? 라고 주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지혜롭게 수를 세셔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지혜가 없으면 이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매매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한 것처럼 그런 악한 자로 다윗이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죽일지니라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시선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꿈을 꾸시며 다시 가슴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만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런 일을 삼고